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아직 여행 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부터 많은 분들이 휴가를 떠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월요일, 화요일 강원도 고성으로 사역을 다녀왔는데요. 어제 새벽에 이제 동탄으로 내려왔는데 차가 정말 많았습니다. 가는데 5시간 반 정도가 걸렸어요. 다들 많이 놀러 가시는데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 또 잊지 않고 또 지키시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휴가철인데 오늘 본문이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아직 휴가를 가진 못했지만 아직 여행 중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정해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모범적인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핵심 키워드가 무엇이었죠? 예수님을 닮은 겸손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위로가, 성령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이, 자비하심이 우리의 삶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교회 안의 지체들과 또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겸손함으로, 낮은 모습으로 나보다 남을 더 좋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보다 실제적이고도 강력한 3가지의 권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 빌립보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상호간에 가져야 하는 삶의 자세와 동기, 마음, 생각 이런 것들을 교훈했다고 하면요, 오늘 본문인 12절로 1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땅히 가져야 하는 실제적인 노력이나 행동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가운데에서 명령어로 되어 있는 3가지 동사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성경을 보시면 첫째로는 12절에 있는 이루어 가라, 둘째로는 14절에 있는 행하라, 18절에 있는 기뻐하라. 이 3가지가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하는 권면입니다. 이 말씀은 또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살피면서 이 말씀 속에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찾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처음에 빌립보서를 이제 사도 바울이 시작하면서 1장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어떻게 대했죠? 칭찬하고, 너희 너무 잘했다, 너희 너무 기쁘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고서 2장에 와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얘들아 라는 이야기로 너희가 좀 이것 좀 더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는 권면들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지만 굳이 잘하는 아이에게 더 잘해라라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잖아요. 빌립보 교인들도 사도 바울이 보기에 능력이 적으나 믿음의 열매들을 결실이 맺어가고 있는 교회였지만 아직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장 말씀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앞에 많은 칭찬을 하고 뒤에 살짝 잔소리를 조금 하는 부분이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2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므로는 무엇이죠? 앞에 이야기와 연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 앞에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전체를 살펴보진 못했지만 지난주 말씀의 것들이 근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모범적인 그 순종의 모습을 근거로 삼아서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하는 첫 번째 명령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이 구원 또한 하나님에 대한 계속적인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이란 구원의 단계 중에 어떤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짚어야 합니다. 구원의 여정에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칭의, 그리고 우리를 성령님께서 만지시고 바꾸시는 성화의 과정이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개인적인 종말이나 온 우주적인 종말로 부르시는 그 마지막 때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영화의 단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그 구원의 단계는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교회가 완전한 모습을 이룰 때까지 영적 성숙을 위해서 너희가 힘써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미 믿음으로 시작된 구원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장차 확실하고 완벽하게 완성될 구원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성도들이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그냥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연히 기다리고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부단히 성화시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사실입니다. 거룩함을 추구하고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영적인 싸움을 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단어가요, 원어를 살펴보니까요, 경외심, 떨림에 대한 이야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경외의 대상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고백하며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야 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에게 질문이 한 가지 생길 수 있습니다. 항상 신약 성경을 읽으면 크게는 야고보서나 바울 서신을 비교할 때 우리가 항상 드는 질문인데요,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결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본문을 계속 보시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소원은 무엇이죠? 우리 마음에 간절히 원하는 것이에요. 그 소원이 이루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요? 너무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구원의 여정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 혼자만 기쁘시고 우리는 막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셔서 기쁨으로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각 성도들에게 적용시키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의 여정을 달려가고 있는 성도들 속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마구 샘솟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들 개개인으로 하여금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자발적인 의지로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구원을 너희가 이루어야 한다. 그러나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 하나님이시니 라는 이 두 문장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혹 오해합니다. 하나님 너무 강압적이신 분 아닌가? 나를 너무
억지로 끌고 가시는 것은 아닌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통하여 구원의 여정을 이루어 가실 때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마음의 소원을 통해, 마음의 기쁨을 통해 우리를 일하게 하십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성화의 여정을 기쁨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명령입니다. 행하라라는 명령입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빌립보 교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며.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던 모습을 떠올려 보면 그들의 모습이 어땠죠? 뭐가 많았나요? 불평과 불만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 우리가 그 여정을 간다 하면 더 많은 불평을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그냥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꽤나 불평을 많이 하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들이 그렇게 불평했던 모습들을 상기시키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15절의 말씀입니다. 흠이 없고 순전하여 패역한 세대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모세가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세대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그러한 세대의 한복판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세상 가운데 동화되지 않고 섞이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 있지만 물살을 거스르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그들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이는 빌립보 교인들뿐만 아닙니다. 모든 시대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상황입니다. 우리 또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권사님들, 집사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세상이 점점 선해져 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우리가 세상이 말세다라고 맨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도 그런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물들지 아니하고 시대의 풍조를 따라가지 아니하며 거슬러 올라가고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을 통해 당신의 흠없는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기를 원했습니다. 어두운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밝게 비추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는 사도 바울의 원함이 아니라 그 원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원함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통해,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해져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빛 비추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인 죽음에 놓인 자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고, 흑암에 빠진 자들에게 빛을 가져다 주고, 인생의 좌표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올바른 길,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고 전파하고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세 번째 권면은 기뻐하라입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에
오늘 사도 바울이 여기 17절에서 빌립보 교인들이 볼 때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 믿음과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설령 순교를 당하더라도 너희는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옥중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이제 죽음이 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것 너무나 큰 영광이고 특권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아니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다면 나에게 너무나 영광스럽고 기쁘고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 얘들아 너희도 슬퍼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나와 함께 기뻐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 편지를 전해들은 빌립보 교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비단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작은 교회, 많은 문화들이 있고 자신들에게도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의 여정들 때문에 핍박이 다가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들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의 이야기를 통해 얘들아 내가 나의 순교를 기쁘게 여기는 것처럼 너희도 나의 순교를 기쁘게 여겨주라. 그리고 내가 당하는 이 희생처럼 너희에게 믿음의 순간들 가운데 희생해야 되고 또 핍박과 환난이 다가올 때 기뻐해.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받는 것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해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된 우리는 희생도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더 나아가 우리의 목숨까지도 기쁨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인하여 너희를 핍박하고 욕하고 거짓으로 거슬러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급이 큼이라. 지금은 우리가 감사하게도 평안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마지막 때에는 교회에 큰 환난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희생이, 혹여나 우리의 목숨을 내어 걸어야 하는 일이 우리의 삶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여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갑자기 누가 칼 들고 총 들고 와서 너 예수님 믿으면 죽을 수 있어 라고 갑자기 찾아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여정들을 통해 그 깊은 믿음까지, 그 성숙한 신앙의 자리까지 우리를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여정들 가운데 오는 환난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으로 함께 기뻐하고 또 인내하고 참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든 버텨보자가 아니라 이 삶 때문에, 이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좀 열어주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면 나는 이제 보험을 들은 것처럼 천국 가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냥 교회 예배는 잘 가운데 우리가 신앙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은 잘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더 완전한 구원을 우리는 이루어 가야 합니다. 아직 구원의 여정을 여행 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아직 여행 중입니다 라고 정하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합당한 모습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비록 그러한 과정이 광야와 고난과 같은 길일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직 여행 중인 이 구원의 여정,
이 복된 삶, 이 성숙한 삶에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세 가지의 태도가 우리의 삶에 더욱더 자라나고 또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게 이르게 되는 그런 우리의 모든 믿음의 여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